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찬양은 정말 제가 그 목사 안 주실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새롭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헤어론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축복이 2023년 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밖에는 아버지 눈이 펑펑 내립니다. 축복의 아버지 눈으로서 아버지 이 새해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부족한 이종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헤어론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아버지 이 방송을 듣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다리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한 번도 키 작다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조금 짧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약국에 가보니까 이 사상 체질 그걸 보면서 추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를 보고 키가 안 클 키가 아니라고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작은 키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웃의 친구들하고 왜 어머니 다리 밟아주는 그걸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밟아주는데 갈비 속이 골봤습니다. 그래서 큰 대수술을 하고 어릴 때 옛날에는 그 마취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얼굴에 이 몸에 이렇게 얼굴이 좀 부한데도 이 얼굴에 날씬하고 키가 크고 그랬더라면 정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외모를 보고는 별거 아니라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은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작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작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글쎄 욕심대로 하면은 뭐 무조건 자기가 최고겠지요. 누구나가 다 자신이 최고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 욕심을 뭐 더 마음껏 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남편이 이제 옛날에 영화배우 하셨습니다. 주연 배우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조연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상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인물을 보면 우리 나중에라도 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좀 생겼습니다. 제가 인물을 조금 많이 따졌어요. 이렇게 제 생각은 저는 이렇게 자꾸 이래도 참 남자분이 인물을 조금 많이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기도하는 것도 이거 얼굴을 조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큰 종을 두고 기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남편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래도 인물이 괜찮으니까 인물 봐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성격은 순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작지만 또 일찍이 26살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당을 하시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무당이 되어가지고 살 사람이 주님이 택해주셔서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부산 동아대를 나오셔가지고 절에 이제 스님이 되러 절에 가셨다가 저희 어머니가 인물이 좀 괜찮거든요. 괜찮으셨는데 거기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스님 되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걸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무당이 되려고 이제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는 그 사우디에 그 일을 하러 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몇 년간 이제 해외에 나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휴가를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막 무당을 이제 하고 계실 때인데 그걸 이제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리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몸도 안 좋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다리가 많이 그 아까 허리도 이제 대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고통 속에서 저도 보니까는 머리가 멍하게 연탄가스 채운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좋은 시골로 두 분 다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고 저는 이제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부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에 와서 사회복지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장사를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26살 때부터 장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을 조그마한 것부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들대로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막상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이제 식당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갈비집까지 한 2년을 했고 2년을 갈비집 2년을 하고 이제 그렇게 서울을 올라오게 됐는데 제 많은 갈비집은 사실 제가 그 모금 음식집도 받고 장사는 잘 했습니다. 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 카드도 빌려준 걸 못 받은 상태고 가게도 조금 무리하게 한 것도 있는데다가 금융실명제가 돼가지고 그때 그 감당을 못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잠시 또 찬양 한 곡 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작사를 하게 하셔서
제가 지은 찬양인데 오늘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이사야 41장 말씀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불러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저희 부모님께서는 몇 년 전에 이제 두 분 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할 말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구원한 거,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얼마나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하셨는지, 하지만 저희 아버지 앞에서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들, 제가 갈비집 하면서 한 10여 년쯤 됐죠. 제가 믿은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저희 부모님, 그래도 그나마 불효를 했지만 그나마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거, 부모님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 그래도 그나마 자식 노릇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40일금식을 했습니다. 남들은 이 40일금식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거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제가 평신도 때 40일금식을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 이렇게 되어야 종이 보통 40일금식을 하는데, 저는 서울에 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5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는 집사님께서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고 자꾸 이 귀신은 손해를 보입니다. 자꾸 어렵게 만들고 손해를 보이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 정말 손해를 보이는 그런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집사님께서 제가 이 머릿속에 것만 빠져나가면 정말 큰 능력을 받을 사람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평신도라서 30일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갔었죠.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성격이 거짓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을 좀 만나다가도 이 거짓말하는 거, 정말 약속 안 지킨 게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착한 사람은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정말 악한 사람은 저는 또 끊어버리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금식 하러 갔는데 40일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평신도니까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13일, 금식 13일 때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평신도라서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다들 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금식 13일째 되니까 그 낮예배 시간에 저를 다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말씀을 다 읊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참 예수님이 제가 눈앞에 탁 기도하는데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저희 오른손을 탁 들어주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는,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고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형제도 없이 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또 장사를 하다가 와서 남의 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 남의 밑에 있어 보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고 눈물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성격이 또 남한테 말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저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는 잘 듣지요. 그런데 막 저에게 막 나를 비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성격이 좀 가격하게 나옵니다. 좀 그러면 안 돼. 보기에는 굉장히 순하게 보이지요, 제가. 그런데 사람 그 보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도 뭐 해병대 특수부대 그 장교 출신이라서 참 성격이 한번 하는데 저는 참 같이 그 하면은 제가 그 이길 때는 이기죠. 그때 참 지금 그렇게 참 이 성격대로 참 밟는다고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26살 때 제가 교회를 어릴 때 잠시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성경책을 옛날에는 성경책을 그냥 주었거든요. 성경책을 두 권을 찢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리고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녔는데 이제 제가 어려움 겪고 25살쯤 돼서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이제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라고 그때서는 이제 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야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한 사랑은 말도 못하지요. 누가 저를 좀 좋다 그러면은 주고 싶어서 그런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으면 좀 주는 거 좋아하는데 물질이 허락되면은 저도 정말 베풀면서 전도를 하더라도 베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말로만 가지고는 전도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6살 때 다시 교회를 이제 어느 그 여자 집사님께서 너무나 착해가지고 그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약속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약속을 하면 또 웬만하면 지키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저는 약속은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열심히 다니면 또 열심히 다니죠.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의심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이제 옛날도 그렇고 이렇게 저 주일날에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구역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찬송가를 듣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찬양을 듣는데 우리가 유행가를 들을 때는 옛날에 뭐 유행가 들을 때는 그 기분 좋아서 팍 뛰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눈물 콧물이 나고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런 현상이 또 한 번 그 구역에서 하는데 또 그렇게 눈물 콧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할 때 그 하고 나서도 저희 그 신앙 간증 정말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저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가렸던 그 저의 모습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정말 이 성격이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또 성격이 너무 좋았다면은 참 결혼을 빨리 했겠지요. 이 남자들도 아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서 오직 주의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종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또 진짜 참 목사 되는 이 과정에서도 제가 결혼 전에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찬양신학교를.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고 찬양신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남편께서는 제가 이 하는 거를 목사 되는 걸 원치 않고 신학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신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하는 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는 거를. 그래서 다니다가 중단하고 또 새로 또 근데 제가 주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시 또 신학을 하다 보니까 몰래 해가지고 전도사를까지 받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하다가 저희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들켜서 정말 이혼한다 된다 정말 이혼할 단계까지 해가지고 다 짐을 다 샀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저는 그냥 막 되려고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싫어한 적은 없었거든요. 사모 또한 제가 자격이 안 된다고 사모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저도 또 느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사모 힘들고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제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 세상적으로 장사가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작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나를 건드려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했더니 자격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자격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지. 자격이 안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순종을 했고 제가 또
26살 때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그 영시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몇 분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에서 영시기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두들겨 맞고 막 그 사람들한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자분인데 막 두들겨 맞고 남자 목사님도 막 맞았습니다. 그분한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는 그냥 벌벌 떨고 정말 저에게 타협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도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시기도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목소리가 팍 터지게 그런 그거를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손을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방언 찬양에다가 그렇게 좋은 너무 좋다고 하자 그런 그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해도 사모에서는 정말 손을 얹고 이렇게 등기밖에 손을 못 얹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어야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싶어서 40일 금식 끝나고도 제가 거기 조금 있었는데 정말 저한테 기도 받으려고 정말 제가 이거 만지고 하면은 능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남들이 보면 이거 저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도 정말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저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세워주시면 하실 거를 믿습니다. 찬양도 정말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물론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하지 않나, 자랑이지 않나 이러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 함으로써 은혜를 끼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서 소리는 좋은 사람이 많지만 정말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심령을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게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모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착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손을 들면서 제가 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찬양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헤어론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로만 전도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마음이 우리의 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렇게 단히 세워주시고 이 귀한 아버지 헤어론 방송에 아버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딸이 부족하고 아버지 정말 혹시 저희 자랑으로 아버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주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혹시 가족이나 아버지 내 가까운 분이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 변화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